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빛과 소금의 비유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이 신학자들이 또 강해 설교자들이 이 비유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보통 결론을 줘요.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또 사회 계획에도 참석하고 또 태극기 집회,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착한 행실이야. 착한 행실. 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착한 행실에서 조금만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 착한 행실이 과연 뭐냐? 성도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예요. 다시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늘에 착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응? 돌리게 될까? 성도가 착한 행실로 살면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세상 사람들이? 잘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했던 구문 있잖아요.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이고 이분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삶을 살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때 풍요 살 때 그들에게 미움이 다가온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영광을 돌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착한 행실. 또 16장 30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편안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는 환난이 닥쳐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이 가치관과 너무나 충돌이 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환난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환난이 나와서 왜 이런 게 당연하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혹씩 안 올 때는 오히려 감사한 거야. 오히려 환난 같은 게 안 오면 오히려 감사한 거야. 형통한 거야. 왜냐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우리 현실에 비춰서.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모르시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처 관심이 없어. 그 사람.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을 존중해 주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워한다고 하잖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빛과 소금을 핍박한다는 거잖아. 환난을 당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진술이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새롭게 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주고 좋은 인정을 받을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 그게 아니에요. 미워한단 말이야. 대적하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거. 그 정의를 해야 된다고 이제.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 말씀 빛과 소금의 삶이 뭐고 착한 행실이 뭐냐를 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일단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삶이라고 일단 쳐보자고요. 그 착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의 삶을 행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세상들이 교회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지. 다시 교회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선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미워하나? 미워하지 않잖아.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노숙자에게 밥 퍼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털어내고 장학금 지급하고 이런 일을 하면 세상들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죠. 미워하지 않지. 근데 하나님은 착한 일하면 미워한다고 했어. 이런 일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칭찬해. 그런 일 구제해주고 이런 건 칭찬한단 말이야. 밥 퍼주고. 응? 그래서 칭찬 받는 교회가 많잖아. 그런데 왜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래? 지금 분명히 착한 행실인데 교회가 좋아하거든? 그럼 그 착한 행실이 아니지. 그잖아? 왜 착한 행실을 하면 교회를 미워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럼 지금 말하는 구제나 이런 것들은 착한 행실이 아니야. 왜 좋아하니까. 미워하지 않잖아. 그런 거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착한 행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은 그런 도덕적 차원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인 착함의 그런 행위라면은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나 천주교인이나 히브리인이 그 착한 행실 했을 때 그 착한 행실 하는 게 영광이 돼요? 그 이 사람들의 행위도 착한 행위도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착하게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착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착한 삶을 원하신다면은 지금 교회보다도 오히려 딴 타종교들이 더 많이 해. 더 영광을 돌리고 있어 지금. 우리보다도. 그걸 얘기하셨죠. 그런 것이 착한 행위라면 근데 자 그러니까 결론 내렸어요. 16절의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구제나 이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돌리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착한 행실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헬라어의 뜻이 있는데요. 아가도스와 칼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혼용해서 착하다, 선하다 얘기 쓰거든요. 칼로스, 아가도스. 근데 본문에 쓰인 것은 칼로스야. 칼로스가 아가도스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선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그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이 선한 목자. 그게 거기서 이제 칼로스가 쓰거든.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는 칼로스야. 그러니까 이 선이 뭐야? 하나님의 착한 선. 성도의 착한 선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한 일이 선인 거죠. 그게 착한 행위예요. 다시 한번 칼로스 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한 일이 착한 거야. 양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기서 착한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예요. 이 둔화가 헌동하에 쓴 나인데 그러니까 성도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은 세상의 선악 기준에 의한 착한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선한 일과 착한 행실에서 기인한 오직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착한 행실의 개념을?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거야. 그게. 그렇다면 이 빛과 소금의 원형이 소금의 빛과 소금의 원형인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이잖아. 그게 원래 빛과 소금의 행위니까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이잖아. 그 착한 행실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거야.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제하고 나눠주고 이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착한 행위가 아니야.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그런 게 아닐까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요? 순종이지. 자기를 비워내는 거지. 일단은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은 일단 하나 앞에 자기를 비워내고 또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로 지신 거죠. 십자가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위였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착한 행위예요. 그게 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해서 교회가 탄생했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친구들 삼았잖아. 친구 삼는 거랑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친구 삼는 거나 성도 교회로 다니는 거나 결국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구원의 창조가 일어나잖아. 아멘. 우리가 창조가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된 거야. 성도가 탄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탄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창조의 행위는 뭐냐? 교회의 탄생이에요. 성도가 태어난 거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게 착한 행위야. 이 전체가 착한 행위야. 도덕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착한 얘기겠죠? 착한 행실이야. 그게. 그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받았잖아요.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하지. 친구를 또 만들잖아. 사귀는 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런 삶이 나타나게 끌어가신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냥 은혜 안에서 순종하면 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야. 결국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을 닮게 하셔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탄생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야. 이게 착한 행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 너희 속에 성령을 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 착한 이 아가도스야. 이 아가도스라는 이 착한 말은 보시기죠. 토부. 창조를 해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 토부야. 그 말이 착하다. 선하다. 보기에 좋다. 그 보기에 좋은 창조의 일을 어디에? 내 안에서. 아까 그 보시기 좋다 창조의 언어잖아요. 그것이 아가도 똑같잖아.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창조, 새 창조를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를 같이 쓴 거예요. 착하다고 하면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창조적인 메시지야. 창조의 메시지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야 참 보기 좋다 라고 할 때 그 토부, 좋다가 바로 착함인 거예요. 아가도스, 칼로스 다 같이 혼용해 쓴다고 했죠. 그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착함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착한 거예요. 그죠? 그게 착한 행위야. 착한 행위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착한 행위인 거예요. 뭐 구제하고 돈 몇 번 주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착한 거지만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착함을 보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착한 일을 행하게 성령을 주었고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어. 그 착한 일 누가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착한 행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착한 행실이? 교회 탄생.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창조의 사역. 아까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비우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셔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곧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양심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착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문맥 그대로 착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 성경의 말씀과 괴리가 있는 게 많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맞지?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그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그걸 이해 못해.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 통해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있다가도 다시 또 내 세대로 들어와. 또 성경 봐갖고 하나님 쪽으로 맞춰가야 돼. 개념들. 금방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계속. 특별히 있잖아. 이 성경 말씀은요. 일반 세상 지식과 틀려서 금방금방 까먹어. 돌아서는 까먹는 게 영적 지식.
그죠? 희한하죠 그게. 네, 금방 깨닫다가 보라색 까먹고. 그래. 마귀하면 뺏어가는 거야.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리 생각 어디다 보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살고 도덕 사는 것이 착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착한 일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착한 일들이 재창조의 사역이 고스란히 성령으로 들어져서 우리에서 재현시켜 나가요. 아멘. 재현시켜 나갈 때 누구의 모습?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예수랑 똑같은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교회의 탄생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구제하는데 친구들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자,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전체가 다 뚫리잖아. 다 매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겠네.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따라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고 겸손으로 보이고 나약함으로 보이고 손해보는 것으로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당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보인다 말이야.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있잖아. 우리는요 나약하게 보인다고 무기력하게. 맞아요. 세상 속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비춰지잖아.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 야 저게 가능해?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멘. 야 저게 아무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빛의 소금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이야. 그렇잖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은 흉내를 못 내.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은 절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성도가 그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착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영광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같다. 언제? 죽을 때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데 그건 죽을 때, 죽기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갖고 뭘 응답받아갖고 하나님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야. 그게 자기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끔 만드는 거야. 그냥 꼴 하나 듣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난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야.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착함은 빛과 소금의 삶인데 그러면 빛과 소금의 근본적인 성질이 뭐냐 이거죠. 근본적인 성질이 뭐냐. 소금은요 구별이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의 대척점에 있어서 부패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죠. 소금은 부패와의 대척점이 있고 부패와의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어둠의 대척점에서 빛은 어둠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짝이 이런 게 아니라 빛은 환하게 비치는 게 아니라 구별이란 말이죠. 구별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과의 구별, 그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이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없죠. 왜?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절대 살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죠? 만약에 세상에 착한 행실이 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니야. 자기들끼리 규정한 착한 행실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만이 쓰는 착한 행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빛과 소금의 삶,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성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 그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양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런 거라면 몇 년 전에 입적했던 법정스님이라고 계시나 봐요.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삶을 정말 훌륭하게 잘 살다가신 분이야. 세상적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세상 비추면서 영향을 끼쳤잖아. 살다가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근데 과연 그분이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는 삶이 맞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지. 그죠? 법정스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냐 이거지. 중인데 무슨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자면 성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해요. 법정스님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무슨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떤 선한 삶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위해서 살다 그냥 간 것뿐이라고. 법정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분이 주장하는 것에 무소유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무소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자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바로 청빈론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기 자신 속에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히 물어야 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바로 자기 성찰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 이분이 길상사라는 별을 개척했는데 그 개척에 그래서 이렇게 법문 하나를 발표했대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고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형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올바른 정신을 지나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법문을 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살았어요. 말씀을 그대로 신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이런 삶을 성경이 원하시는 거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불교인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삶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은. 간디 역시도 마찬가지. 간디가요 아침마다 산상수훈 있잖아. 이 힌두의 교인인데 성경에 산상수훈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평생 살았대요. 그 말씀이 좋은지도 알고 그 사람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어. 근데 예수 안 믿었어. 힌두교인이야. 그럼 그 사람이 한 행실이 착한 행실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빛과 소금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 만약 이런 행함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면은 오히려 타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착한 행실을 내어놓을 수 놓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천국하고 우리는 왜 행실을 못 내놓으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예? 그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런 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붙어 있는 말씀이야.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죠? 지금 착한 행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적인 어떤 착함이 아니다. 그거 분명히 해줬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착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들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한 예로서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우편 강도는 한 번도 착한 일 안 해보고 평생 도둑질만 하다 갔어.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착한 일 안 하고 다 갔어. 도덕적인 기준에서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다 갔어. 예수 믿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착한 행실은 이런 맥락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내시는 그 일이 착한 일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속에 불가능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들을 계속 벗어내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그것이 착한 일이고
그 예수님이 그 착한 일 속에 다시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착한 일을 경험하고 다시 그 속에서 격발돼서 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사고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가 남 격발돼서 나와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관계된 행실, 예수님과 관계돼서 변화된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도덕책이나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저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게 절대 아니다니까.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았어. 너 소금 되어야 해?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빛이다 소금이다 얘기했거든. 우리는 빛이 소금이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저마다 소금이 되려고 애를 써. 아니거든요. 빛이다 소금이다 그냥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빛과 소금은 자연히 그 역할을 하게 되겠지. 세상에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빛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죠. 생애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통로로만 사용되시면 돼요. 통로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 쓰세요 하고 그때 내어드리면 그게 빛의 손과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잖아.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면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착한 일이야. 다만 우리는 착한 일 할 때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금과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도 할 수 있고 성도도 할 수 있어. 그거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성도, 세상과 성도, 빛과 어둠, 부패와 소금이 구별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생명과 세상과 성도, 세상 사람과 성도, 빛과 어둠, 부패와 소금을 구별되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착한 삶입니까? 도덕적으로 아니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고 믿고 빛과 어둠이 구별되고 부패와 소금이 구별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기준입니다. 기계. 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되는 것이 네? 우리의 삶을 얼마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선하게 바뀌느냐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희진이 이해했어? 네? 우리가 얼마든지요 외적으로 착한 척 쇼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쇼를 할 수 있어. 연구할 수 있어요. 어? 진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내 가치 향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네? 그런 삶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요 절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게 뭔지 봐야 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 정말 경멸하고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외식이잖아. 자기 영광 챙기는 거, 네? 자기를 드러내는 거, 교묘하게 그거를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왜 힌두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불교인보다 더 착한 행실을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 게 착한 행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착하게 인간이면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도 뭐라고 해야 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낫지 않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최소한도 우리의 어떤 윤리 수준은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의를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보다 크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게.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야. 명령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가는 거야.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거리라. 근데 이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어. 다 죽어버렸잖아요, 광야에서. 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못 들어갔습니까? 다음 2세대가 들어갔어. 첫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60만 명이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지 않아. 죽이지 않고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였던 것이고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것도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걸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어떤 인간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암만 너스를 떤다 해도 이 요구는 절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못하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못해 얘들은. 그러니까 미리 대안까지 만들어. 그래 내가 대안책 마련해서 이 하나님의 의야.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해 줄게. 지킨 걸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의를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 근데 무슨 거기서 우리가 한 게 믿은 것밖에 더 있어. 근데 믿음 이후에 우리가 행위를 못 산다고 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나? 구원 못 받나? 일단 어떻게 행위가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믿음을 시수해버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차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살 수가 없어.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찔려갖고 그렇게 인도는 안 한다고. 만약에 그게 거리가 없이 간다?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걸로 구원을 받은 거야.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사랑한 자가 된 거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 하나 갖고 믿음 하나 받고 모든 하나님의 천국의 제사들이 우리한테 싹 들어온 거야. 이런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의 보화들이 다 우리 안에 더 들어와 있는 거야. 예수님 친구가 되었죠. 사랑한 자가 됐죠. 계명 지킨 자가 되었죠. 예? 그렇게 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해. 예?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또 행한다고?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행한다고? 우리가 쉽게 행한다고?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살아만 계시면 돼. 뭘 하려고 그래? 다 해놓은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는 그렇게 안 해요. 인본주의, 세상, 율법주의, 유대주의는 이걸 못 받아. 이걸 못 받아. 안 받아들여. 내 자존심 상하니까.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의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응?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못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요구하는 거야. 그걸 안 받아주고 자기 의를 한다니까 욕을 먹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포커스를 봐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 맞춰줘야 우리 신앙은. 엉뚱한 데다 하면 안 돼요. 힘만 들어. 여러분 고생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제 헛되게 할 것 같아서 바로 보고 가면 바로 지르시 갈 수 있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성도가 그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예? 그렇잖아요. 받고 내가 왜 그 의를 의지하는지를 배워야 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왜 의지해야지는 되는지를 또 배워가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붙들어야 되느냐. 이걸 또 배워가는 거야. 자기 죄악이 폭로당하면서 하나님 의밖에 없구나. 좌절될 때마다 또 의를 붙잡게 되는 거야. 야, 이건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이건 구제불능이구나. 자신한테 있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가 돼야 돼. 여러분 자기한테 좋은 점수 주고 있어요 지금? 잘못 가는 거야. 자기는 처절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야 돼. 완전히 맞아요. 개처럼 낮아져야 돼 하나한테.
그게 진짜 가는 길이야. 아직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뭔가 좀 내가 뭐 하나님께 뭐 드릴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고 생각하냐고? 천만에 낮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래서 그래야 의를 붙잡거든. 주여.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보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 내가 그랬잖아요. 비가 막 오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바지 끄댕이를 잡는 거야. 비가 철뻑차고 떨어지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네.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아니 주님 아니면 난 못 살아라고 발끄댕이 잡는 거야. 그래서 계속 치는 거야. 너 이게 죄를 좋아해서 하면서 발을 치면서 잡고 있는 거야.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보고 있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많이 다르죠? 뭘 갖고 하나님께 영광? 그 모습이에요. 꿇어 엎드리는 모습이야. 철저하게. 예전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조용히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성령을 의지한다고 이 카페들 갖다가 혓바닥으로 핥고 다녔다고.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 그 강단을 갖다가 혓바닥으로 이렇게 핥고 다녔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게 진짜 거룩이고 성화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죠.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다름없어. 하나님과 친해지면 돼.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친해지면 돼. 착한 일 많이 해서 그걸 들고 하는 게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너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꾸러기를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해지면 돼.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반겨질 정도로 친해면 돼. 너 왔냐?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자식들이 부모가 시골 때 뭐 상호 때문에 기뻐요? 자식들 오니까 그냥 기쁘잖아. 안 사가져와도. 그런 거랑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자꾸 들고 간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친해지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게 착한 일이야. 그게.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 자신이 착한 행실을 내어놓는 도덕적인 착한 행실을 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 구속의 제 찬송하여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임해 있는지 임하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주어서 나에게 변화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야. 그래서 성령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면 돼.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면 되는 거야. 성령님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과 동행하세요. 함께 임재 연습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이 성도에서 삶에서 드러내고 자라갈 삶이 바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삶, 예수님이 하신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이야. 누굴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인과 순종과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격발해서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돼?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사람들 보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살게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근데 괴로운 건 누가 이래? 내 속에 옛사람이 괴롭지. 성령의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옛사람은 괴로워. 이게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붙잡아야 돼. 은혜 붙잡고 계속 옛사람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러 들어오잖아.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샅샅이 비워내는 거예요. 그런 투쟁이 있어. 외모는 예수님처럼 사는 멋진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역설이야. 기쁘지만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럽지만 기쁜 거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은 전반적으로 다 있어. 우리 한 가지를 이해하면 안 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역설이야. 다음 말씀드릴게요. 이 소금의 삶이 무엇인가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그냥 우리가 식재료로만 알고 있잖아. 식재료 인사를 하잖아. 근데 소금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소금은 소금 언약이야. 언약의 상징물이야. 괜히 소금을 갖다 예수님이 쓴 게 아니야. 그냥 먹는 걸 갖다 여기다 쓴 게 아니라니까.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언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역대하 13장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역대하 3장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안에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영원 다윗과 자손에게, 다윗과 그 자손, 이게 주셨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으로 미리. 이 소금은 창세전에 이미 맺혀진 영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2000년 대승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섰던 거야. 이게 다 영원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또 뚫고 나온 거라니까. 이게 성경적이야. 내가 뻥 튀기는 게 아니라 소금 언약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과 아들과의 언약이야. 피 언약을 미리 맺혀놓고 그게 언약의 원형이 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을 소재로 쓰신 건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소금의 언약의 그 소금을 소재로 쓰신 거예요. 그냥 뭐 부패를 방지하고 짠맛을 내는 그런 식재료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 짠맛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 당연히. 응? 대부분 소비자들의 이분 가지고 소금의 특수를 쭉 나열해. 그래갖고 이렇게 살자고 조울적으로 밝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들어왔단 말이지. 응? 근데 성경 어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기 해석이야. 그냥 자기 해석들이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 주면 다 좋아해. 근데 그런 얘기하면 다 좋아해. 왜 좋아하냐? 자존심이 안 상하거든. 그건 자기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이 안 상해. 지키지 못해도 좋아해. 그런 설교를.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얘기 하지 않는데 누가 부담스러워? 네? 그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일단 편하게 그냥 그런 얘기 듣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속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 성도. 다시 하나님 백성, 교회, 이스라엘, 성도는 이 소금 언약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이 소금 언약을 맺은 거야. 거기서 등장하는 소금인 거예요. 소금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 이 소금 언약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 선택해서 제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닌가는 예수 믿느냐 아니냐는 구별하지만 그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체결했느냐 맺었느냐 안 맺느냐는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금 언약. 예? 그게 맺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맺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16절에 너희 난 것을 보세요. 너희 난 것을 말하는데 너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쌓지도 아니하였는. 이거 죄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실상은 뭐냐면은 배꼽줄을 자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는다는 거야. 강고에 쌓지도 않고. 결국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소금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소금을 뿌리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금을 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금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언어라는 거예요. 식재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의 뿌리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3절 22절에요. 이거예요. 이게 뿌리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적이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봉안제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철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원형이에요. 이게 모든 언약의 원형이야. 아담의 언약, 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이 원형이 바로 이것이 이 언약인 거예요.
여기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언이 위에 나오는 언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언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한 자가 유언이 죽어야 되잖아.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언약이에요. 이 이야기는. 언약을 둘이 맺잖아요. 예?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의 언약이거든요. 이게 모든 언약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때 당시에 계약을 체결한 두 사람이 쪼개진 우리 사이로 들어가. 너희가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죽는다 해갖고 쪼개진 가지고 들어가. 계약을 짠다 그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약을 맺는 것을 계약을 짠다. 카트 카버넌트. 자르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언약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언약은 언제 창세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소금 언약. 하나님과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들 간에 맺어진 그 피의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잖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다고. 이것이 이미 세상이 쓰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들이 세상에 뚫고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되고 다윗의 언약이 되고 모세의 언약으로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원형이 그 당시에 피 언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언약 속에 그게 소금 언약이고 피의 언약이고 언약 당사자가 죽어야 돼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원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은 그 피를 흘린 언약이 이미 있어요. 영원 전에 이미 피를 흘렸어. 다시 영원 전에 이미 피를 흘릴 거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태초부터 쭉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온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고려 시민들은 구원 못 받지 않냐는데 안 그래요. 구원 받은 사람 다 이미 구원. 십자가는 영원 전에 이미 섰다니까. 피는 이미 흘렸기 때문에 모든 전 동시적으로 그것이 다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 구원할 때는 다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맞죠? 어쨌든 그래서 창조전에 있었던 바로 그 언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기 없게 포도나무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포도나무를 본인이 밟잖아. 밟아 그 포도즙이 자기한테 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새끼에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을 직접으로 보여준 것이잖아요. 예.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피의 언약. 바로 이 피의 언약이 모든 언약의 원형이고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뭘로 구원받았어? 하나님과 소금 언약을 맺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금 언약. 그 체결하는 걸 구원 받은 거예요. 소금 언약을 피의 언약이죠. 누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죽었잖아. 나 대신에. 그래서 체결된 거야. 그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 소금 언약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나 자신이 죄로 죽어야 될 그 자를 건져내는 그 피의 언약,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금 언약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쳐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표현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 지어서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잘 기억하라. 소금을 치는 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 자기의 부인의 삶, 저주받은 삶, 섬기는 삶, 불의에 떨어지는 삶, 순환의 삶, 이 뭐야? 예수님 삶 전체가 바로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삶 전체가 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을 우리에게 침처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소금을 우리 재물이잖아요. 우리한테 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야기 어려울 텐데. 소금을 우리한테 소금을 우리한테 재물 우리 부리하잖아요. 그 재물을 침으로 우리가 부리해서 의롭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소금의 결국 그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 하죠.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소금이 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소금이야. 우린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금인 거예요. 그게 뭐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 소금이야 얘기는 너 죽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너 죽으란 얘기야.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인기를 끌고 뭐 법정처럼 김수환처럼 추경처럼 대단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죽었어 이제. 죽어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죽는 삶이 소금의 진짜 짠맛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짠맛은 죽는 거야. 죽는 게 소금의 진짜 짠맛인 거예요. 그리고 짠맛이 잃어버리나요? 짠맛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거야. 그 명령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응? 영원성과 불변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이야. 소금의 짠맛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어. 밟아도 쳐봐라. 되나? 안 돼. 내가 너 옛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너 안 되지? 내가 너 옛사람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어떻게?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건 날마다 우리는. 응? 야, 이건 솔직히 보면 어떻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응?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저주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돼.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이죠. 그게. 근데 이런 소금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면 소금은 회복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보면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라. 여리고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물이 좋지 않고 그 물 때문에 죽거나 아이들이 유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리고 우물에 소금을 뿌려갖고 좋은 물로 회복을 시켜줘요.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있잖아요. 죽은 물에 실제로 소금을 쳐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갖고 소금을 치는 사람들 많았대요. 하지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소금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소금 언약. 아까 얘기 소금 언약. 거기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소금이 그런 효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소금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예? 즉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데 뭐가 뿌려져?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데 소금이 뿌려지는 거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소금을 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예? 그래서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죄인인 인간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소금 언약이 필요해. 소금 언약. 소금은 곧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는 것에 상징을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수합함과 나감함과 품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증수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소금은 어떤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거룩하게 구별. 소금은. 근데 이 소금이 어떤 자들에게 이 소금이 먹혀져. 이걸 어떤 사람이 먹혀진단 말이야.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여기가 언약이잖아.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야. 밀로 드리는 거야. 밀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6월절 3일 후 첫 이삭을 드린 날에 이 소제를 드려요. 곡식으로. 소금을 쳐갖고 곡식을 갖고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쳐있어? 소금이 들어가 있지. 그 밀에. 그 떡을 만든 소금을 먹는 거야. 떡을 먹는 거 아니고 소금을 먹는 거야. 네? 소재에 이미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맥시절 오순절에 첫 보리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 있고요. 6월절로 3일째 되는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에요. 밀 뭡니까?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구원의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소금을 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거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래서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먹어요. 거룩한 떡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굴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먹어? 떡을 먹어. 소금을 먹는 거예요. 소금 쳐진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역시도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소재는 소금을 친 제물이잖아. 소금을 친 제물이에요. 결국 소금을 친 제물이 제물에게 먹히게 되는 거잖아. 자, 제물에다가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건 뭐야? 제물 입장에서 소금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예?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금이 되신 예수가 부정한 제물인 우리에게 처짐으로, 먹혀짐으로 우리가 정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도 십자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부정한 제물이 되고 소금 치심으로 우리가 정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도 십자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 다시 우리가 그 소금이 들어왔잖아요. 정하게 됐잖아. 그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적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십자가로. 이거 역시도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다 구원의 얘기야. 예수가 십자가를 보면 안 풀려지는 게 없어요. 다 풀리는 거야. 그리고 그 소재의 친 소금은요, 그대로 떡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져요. 제사장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만 먹어요. 레위기 2장 10절 보니까 소재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자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자들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할 때 주지 않는다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산상순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우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 달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을지라. 회막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회막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룩한 백성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자신들의 삶이 되어서 어떻게 그들 삶 속에서만 이 소금의 삶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착한 행실이 그들 속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소금의 삶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소금이 되겠다고 애를 쓰고 있잖아. 지금 그 소금이 되자고 지금 애를 쓰거든요. 노숙자들 열심히 쓰다가고 구제 사업에 실주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것이요, 소금이 되기 위한 행위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야. 소금이 되기 위한 행위로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 거야. 우리 그냥 소금이에요. 소금. 아멘.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소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그냥 소금인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착각해갖고 소금이 되자고, 빛이 되자고, 열심히 사회에 추구하고 그런다 말이죠. 아니요. 자기 영광을 쌓는 게 그런 것들은 자기 영광 쌓는 게 다. 하나님 영광 안 돼, 그런 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역대하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금을 친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소금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소금 친다고 해서 재수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야. 구별시키는 거야. 구별. 이 구약의 모형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풀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때 내가 진실로 오늘도 성찬인데, 보세요. 이 성찬 떡이잖아. 소금 친 떡을 먹는 거 그거 성찬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더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았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하되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모은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였으며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막 안에 진설병 상 안에 떡이 있었잖아요. 진설병 떡이거든. 소금친 떡이야 그게. 그 소떡이 누구야? 예수님이거든. 진설병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게 우리한테 먹혀지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먹혀지는 거야. 그 소금이 우리한테 먹혀지는 거야.
곧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이 성령으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걸 소금의 삶이다. 소금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비여진, 예수님의 부인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손해, 핍박,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의 삶입니다. 네? 그 소금의 삶이 어떻게 나중에 창조를 낳게 돼. 구원의 창조.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탄생하고, 성도가 탄생하게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소금이 된 우리 역시도 어떻게 그런 삶을 내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 섬김, 고난, 십자가 이런 삶들이 나타남으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게 새 창조고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하셨죠?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 끌어들이는 게 전도잖아요. 그게 친구사귐이고 계명지킴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 창조자에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소금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지잖아요. 이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이사의 부패를 받기 위해서 청년걸 결박하게 살리라. 그게 썩은 거야. 그게 주장하면서 나오는 그게 썩은 거라니까. 그렇게 자기 힘으로 세상을 한번 밝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예?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에요. 물론 그것이 도덕적이고 유교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비워지는데 발생한 모든 것들 다 착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기 부인이지. 그냥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요 그것이 발각이 됐어. 못된 짓을 하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해놓고 발각이 됐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다면 그게 착한 일이야. 그게 착한 빛과 소금의 삶이야. 그게 살인마 김대두가 늘 했던 말이 있대요. 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한대요. 이 얘기를 달고 살았단 말이야. 착한 일 하나도 못했어도 예수님을 천국 갔어. 얼마나 뻔뻔하냐고. 근데 그게 착한 일이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한대요. 늘. 예? 근데 얼마나 뻔뻔해. 근데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예? 자기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의만 붙들었잖아. 예? 하나님을 붙들었잖아. 그런 게 소금의 삶이라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잖아. 그게 썩어질 삶이지. 소금의 삶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의 삶이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역창조의 삶이 새 창조를 완성해 나가는 거야. 역창조. 이 많이 어려운데 기독교는 그래서 역설의 종교예요. 역설을 다시 잘 이해해보세요. 왜 기독교가 역설일 수밖에 없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과 죄인 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낮은 자와 높은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소경과 늦은 자, 힘의 원리와 십자가 원리 다 어디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과 대척에 있는 거야. 다 완전히 반대야. 그거 어떻게 돼? 죽는 게 사는 거지. 바다 역설이야. 죽는 게 사는 거예요. 불의한 게 의로운 거야. 죄인이 의인인 거야. 약함이 강한 거야. 미련이 지혜로운 거야.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는 거야. 낮은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눈뜬 자가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역설이 다 역설이에요. 다 역설. 이걸 제대로 보면요 이해가 안 가. 역설을 다 역설의 말씀인데 이걸 그렇게 본다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본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역설이란 말이야. 역설. 다 역설이야. 응? 완전 세상과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경을 읽을 때도 세상적인 생각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바뀌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야 눈에 들보를 벗겨낸다고 그래. 응? 자기 눈에 그것이 벗겨져야 돼. 은혜로 벗겨질 수 있어. 말씀 잘하는 이 벗겨져 버리는 거야.
벗겨진다는 건 내가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벗겨지는 거야. 아멘. 아, 이런 게 욕설로 이렇게 돼 있네. 깨달으면 벗겨지는 거야. 주여. 근데 여전히 그것도 몰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막히지 뭐. 다 막혀.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뭐지? 다 막히지. 근데 그걸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해.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따지면 다 역설인데, 그렇게 따질 때 역설인데, 이 땅에서 축복, 물질 축복, 만사형통, 부귀공명, 불로장생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내잖아요, 응답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 행태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거를 기도해서 구해갖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아닌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기도해. 나 하나님 이렇게 섬겼어.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야, 하나님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사랑하실까? 뭐 대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혹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게. 드릴 때도 참 조심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의 얘기가 있고, 희생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다 축복받았다고 간증하지만, 자기가 개송하고 막 엎드러진 거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 대놓고. 응? 개고생하면서, 의도 터지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간혹씩 선교사들 중에 있긴 하더라고.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은 쉬워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잖아.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 바뀌어야 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로 바뀌어야 돼. 예? 예? 근데 이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의 왜곡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예? 이게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데도 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의 신앙에 돌이켜보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더 큰 문제야. 꿈에 알고 있으면서도.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확인해야 그때서 조금씩 바뀔까. 그렇게 바뀌는 건데. 예?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믿음이 뭘 기초로 한 거냐. 그 믿음이 뭘 기초로 쌓은 거냐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모래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지, 심겨져 있어야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그걸 갖고 집을 쌓는단 말이에요? 아니지. 말씀 안에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하나님의 생각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뭘 해줄까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하신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폭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석하면서 들으셔야 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분석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가 저는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너가 이걸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문맥을 봐도 똑같은 문장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 다 달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가.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신약에 보면 그 속을 만지고 거룩하게 된 여자가 있어. 헐육동 알론이 열려 있는데요. 정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희지 잘 들어. 병든 말씀을 하는 거거든. 이 말씀이든 정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병이 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병이 낫다는 거예요. 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시인은 붙잡고 가야 돼. 이 말씀을. 혈루병이 부정한 병이거든요. 진 안에 못 들어와. 밖에서만 있어. 문둥병하고 못 들어와. 근데 레이기대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 소금이
거룩한 소금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정해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소금이 거룩한 소금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깨끗해져 살아나요. 어떤 방식으로 사냐? 소금이신 예수님이 뿌려지면 즉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예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돼버리면서 살아나게 된 거야. 결국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 병이 낫게 된 거야. 할렐루야. 박희진,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낫게 되는 거야.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어. 그래서 혈륜병자가 낫고 모든 무인유가 낫게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병을 짊어졌다. 짊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고친다고 하는 것은요,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먹어버린 거야. 자신이 다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거야. 자기가 먹어버리고 생명을 내어주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것이 불의를 하고 의를 내놓는 그런 삶의 원리.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아요. 녹아 없어지잖아. 내가 비워져야 돼.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져 봐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소금은 녹아버리는 거야. 나타나는 게 아니야. 자기를 드러내는 소금은 없어. 녹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야. 녹아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소금이야. 그래서 내가 녹아지고 한 사람이 득을 보게 하는 거.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고 내가 영광받는 그런 소금은 없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하는 그런 소금의 삶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법정스님이나 간디나 뭐 시바이처나 김선축이 같은 죽어서도 지금 존경받잖아. 근데 칭찬받잖아. 하나님 영광을 안 돌렸어. 그런 소금이 아니야. 그런 소금은 없어. 지 영광만 챙기다 간 거야. 지금 지옥이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채워간 사람이야. 인본주의의 극치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이 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인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게 소금인 거예요. 자기가 녹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야.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자아가 다치거든. 난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삶을 내놔야지.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야.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부족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못당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당하냐고 또 채찍을 해. 저는요, 군대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군대 가시는 게 저는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요. 전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거든. 그게 내 군대 같은 구속을 받아. 그게 좀 힘든데 스스로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 기준을 가지고 틀을 만들어 갖고 자유를 못 누려요. 베드로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의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세책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으리라 하더니, 그래서 병이 낫다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고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도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소금이다. 어떻게? 너희가 소금이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드러내는 삶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그거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소금친 재물은 우리에게 소금친 재물 주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야. 소금친 재물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 삶을 사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야. 네? 세상에 미움당하고 손해보고 비워지고 없어지고 내 이웃과 하나님이 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응? 내가 한다? 아니, 성령께서 그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시간이 좀 적한데 좀 더 갑시다. 그 소금이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선택받은 자는
제외된 자에 부어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거든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입은 무엇을 짜게 하여 그 속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이해하셔요? 이 말씀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응? 이거 이해하냐고. 49절에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지금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어. 지금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고 50절에 보니까 소금을 두고 너희가 화목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고. 한쪽에서는 지옥불에 소금 불이 불타고 있고 우리한테는 서로 소금 두고 화목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요. 이 말씀을? 도무지 모르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응? 왜 지옥 얘기하면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그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인류를 둘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 맺는 자와 안 맺는 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둘로 나눠지는 거잖아. 언약이 없으면 하나가 되는데 피의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맺는 자와 안 맺는 자를 양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의 언약이 섰다는 것은 둘로 양분하는 거야. 그죠? 선택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소품들 나눠지는 거야. 언약이 존재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야.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잖아. 빛과 어둠이 분리가.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분리가 돼. 셋째 날 묵과 물이 분리가 돼. 둘이 갈려지는데 나중에 교시에 가면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된다고. 첫째 날은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잖아. 그리고 빛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건데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에서 성취가 됐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앞으로 쫙 찢어져 하나가 돼버린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로 되는 거야. 연합. 하나님과 연합. 또 묵과 물이 저주의 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바다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잖아. 요한계시록. 바다가 사라졌어. 묵만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건재하게 되는 거예요. 둘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로. 언약을 통해서 두 개가 갈라져요. 그래서 그런 두 개가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여되어 모든 하나님 언약이 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소금 언약인데 그 기준은 예수님의 보혈이지. 예수님의 보혈이고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은 이거는 영원전에 쓴 거야. 2000년에 쓴 게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섰던 거야. 예수님의 피를 이미 흘린 어린 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니까. 십자가는 2000년에 쓴 거야. 그것이 이 인류 역사에 듣고 와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2000년 전에 했던 십자가 이전에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그때도 있었으니까 십자가가. 이해하셨어요? 너무 단편적으로 시간 속에서 개념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영원의 현재잖아. 거기서 우리가 생각을 나눠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오죠? 소금이 성령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떨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소금 불로 지옥 불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불이야. 지옥 불은 성령의 불이야. 지옥 불은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불세례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옥 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성령의 불이야. 다른 불이 아니라니까. 똑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불세례가 되지만 믿지 않는 지옥 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하리라. 소금 치듯 하는 거야. 지옥불은 소금불이야. 소금불은 예수님의 불이고 성령의 불이야. 예? 지옥불은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불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불세례, 선택해서 죄는 저주의 불.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이.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나도 선을 먹고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좀 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만 믿어야 돼? 그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주의 불인 거예요. 그게 저주의 불인 거예요. 그게 소금불이야 그게. 네? 그 소금불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 영원한 고통으로. 그 소금이 피의 언약으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좀 불타고 있는데 좀 식어져? 그럼 예수님 피를 좀 또 토막 세우게.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계속 타고 있잖아 지옥불이. 언약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이 있지 않았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지. 천국도 없지. 그렇잖아? 언약이 지워졌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자식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언약이 있었기에. 근데 그 소금 언약, 피 언약을 믿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인정하는 자는 뭐래? 불세를 받지. 그 자는 지옥을 다 가. 근데 뭐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나 은혜 받기 싫어. 나 얼마든지 율법 갖고 지킬 수 있고 나도 법정이나 슈가처럼 그렇게 간처럼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런 사람들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뭐 티끌이야? 무기물에 그냥 불과해? 내가 죽는 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건 기본적인 거야.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이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인간으로서는. 그거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대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율법이잖아. 그것도 율법이야. 유대인은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된 거야. 자신 안에 율법이 있어. 자신을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착한 삶을 바라보세요. 바리새인들 양심을 지키며 살았어. 근데 뭐라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독사의 새끼. 그걸 선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걸 선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야. 그렇다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꼭 붙들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고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 우리 은혜를 알고 가면 돼.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한 양심을 지켜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속죄에 딱 한 번 6월 달에 딱 한 번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열심히 특심해서 일주일에 2번씩 했어.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과 자랑을 했죠.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저는 뭐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자랑을 했다 말이야. 그 남은 돈 갖고 구제도 하고 자기를 챙겨 자기 영광을 챙겼다. 자기 자랑을 해서 하나가 자기 자랑을 한 거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자랑을 한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혜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장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잖아. 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고 기특하다 착한 것들 그러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누가 너희 보고 그런 거야 그러냐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세상은요 억지로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굴복하기 싫어서 아멘. 스스로 택하는 거야. 지들이 지옥을 선택하는 거야. 핑계 댈 수 없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야. 그게 도망가는 거야. 빛이 안 되나 어둠 도망가야 됐거든. 빛이 안 오는 거야. 도망가. 맞아. 그게 세상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불만 보내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야. 세상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 세상 어떻게 서로 물고 뜯기는 완전히 막 좀비 같은 삶입니다. 전부 다 물고 뜯기는 세상이 됐거든요. 좀비 같은 세상. 지옥이잖아. 그게 지옥인 거예요. 보면 스포츠나 뭐 게임이나 영화 콘텐츠 뭐 다 죽이는 거야.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더 잔인하게 해줄까. 적군의 목에 이빨을 꽂는 거냐 막. 모든 게 다 폭력적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걸 보고 또 광분하고 자기 편이 졌다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그런 거에 매를 빠져갖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산단 말이지. 예? 세상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스스로가 챙긴단 말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의 죄가 발각이 되면 이렇게 더운 게 나한테 있나? 어? 이게 안 되는데? 막 자기 팔다리 잘라버릴 기세야. 이런 게 있어? 잘라버릴 기세란 말이야. 근데 그걸 실제로 했어요. 누가? 가는 유다가 내가 살아 죽겠다. 목숨을 끊어버렸어. 이 더러운 인간. 배신자. 스스로가 죽여버렸어. 얼마나 남자답고 멋져 보여? 에?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사나이 나온 게 아니야. 그게 마귀 새끼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페드가 전 주님 의밖에 없어요. 3번을 부인했는데도 뻔뻔하게 우리 하나님께 뻔뻔하게 가는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졌어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성화의 모습이고. 근데 내가 이거 뭐지? 내가 끊어버렸지. 내 목숨 끊어버렸지. 이 가는 마귀 새끼예요. 맞아요. 염소,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는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피가 어떤 양심에서 없어질 그 죄를 차지 못하겠느냐?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그런 죄가 폭로될 때마다 어떻게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십자가 뒤로. 우리는 실상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하지만 늘 죄를 먹고 살아요. 순간순간 죄들이 막 생각들이 막 죄로 먹고 살아. 그때 어떻게 폭로 당하지. 뒤로 숨는 수밖에 없어. 우린 늘 숨어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하지만 다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는 거야. 뻔뻔스럽게 가는 거야. 이렇게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팔다리가 잘라내왔던 걸 아는 거지. 내가 그 예수님 붙잡을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또 예수님이 팔다리가 잘렸구나. 내가 잘려야 되는데. 이런 그 생각만 하면 돼. 그 생각만 하면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아포kop도 하고 제사용과 찍어버린다. 이 얘기라고 쓴 거야. 언약을 자른다. 찍어버린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할 때요. 카타 카보넌트 잘라버려. 계약을 자른다 그래. 찍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창세기 15년에 횃불로 완전히 나와.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횃불이 지나가. 하나님이 스스로 죽겠다고 들어가는 거. 자른다 말이에요. 계획을 어길 때 이렇게 죽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거길 들어가. 아브라함이 안 죽고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 그렇게 계획을 그러니까 내가 손을 잘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른 거야. 그 뜻인 거예요. 횃불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니까. 내 눈이 뽑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뽑아준 거야. 여러분 여기에 감동을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이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것들 보고 그 모습에 정말 우리가 눈물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응? 그게 진정한 회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너의 의로 너희를 자르지 말라. 내가 다 감당했는데 너희들이 왜 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거야. 그게. 내가 나를 저거 하면 내 목숨이야 그게. 하나님이 피 주고 산 목숨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고? 안 되는 걸 허락받아야 되는 것도. 끊을까요 말까요?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다 잘린 거예요. 아포kop도 이 할례 성기 끝 자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자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뽑혀야 될 때 예수님이 뽑힌 거고 우리 팔다리가 잘라질 때 예수님이 팔다리가 잘라진 거죠. 그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 그걸 믿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의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계속 반복해도 또 새롭죠? 계속 반복해도 새로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똑같은 얘기인데도 또 새로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른 거예요. IQ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IQ가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IQ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팔다리를 자르는 거 이것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사회개혁이야. 내가 하겠다. 이게 정직한 사회야. 그 주장하는 거야. 내가 하겠다. 뭐야? 자기 위신 챙기는 거야. 이게. 주여. 자기 가치 챙기기. 이 세상 가치 챙기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살만하. 세상 살만해. 다 같이 평등한 세상 만들고 야 가치 있는 세상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소한도 성도들의 삶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성도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그렇게 가는 거를 실제로 전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 속에서 소금 언약 속에서 그냥 거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로. 근데 지옥에 갈 자들은 절대로 은혜를 인정하지 않죠.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큰 자 경쟁에서 서로 크게 되겠다고 하는 그 경쟁에서 절대로 빠져나오려고 안 해. 그 큰 자 경쟁에서 지옥까지 이어진 거야. 지옥에서도 서로 크겠다고 싸우는 거야. 큰 자 경쟁. 너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는 거야.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죽은다고 할 때 뭐야? 나는 우편에 좌회전 우회전. 거기서 내가 크니 싸우기 시작해. 제자들끼리 싸운 거야. 그게 연속돼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 네? 그 지배, 큰 자 정쟁에서 싸우는 세상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 섬긴 낮은 자가 이기는 자다. 너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 팔다리를 잘라서도 깨끗하게 애를 쓰는 거야. 자기 깨끗하게. 그들에게 불소금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예수님 다리가 잘렸어. 내 눈이 뽑힐 때 예수님 눈이 뽑힌 거야 하고 그 자기 크게 큰 자 경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큰 자 경쟁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아.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돼. 그래서 소금을 두고 너희가 화목하는 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 마음에 소금을 두고 예수님 피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해가 되셨어요? 소금의 의미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불소금 얘기 다음에 이 소금 얘기를 하는 거야. 소금 두고 화목하라. 그 소금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지. 그걸 가지고 너는 크게 경쟁 싸우지 말고 누가 크냐 경쟁하지 말고 그건 지옥이야. 그러지 말고 서로 화목해. 소금을 두고 은혜로 예수님 피 안에서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한 삶을 살아. 그 메시지인 거죠. 할렐루야.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소금인 인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소금의 삶을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실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